오늘 말씀은 골짜기에서 만난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7장, 사무엘상 17장 전체가 배경이 되고요. 또 41절에서 49절은 본론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장소 중에서 엘라 골짜기가 나옵니다. 17장에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을 그리면서 이제 거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된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전장터에서 골짜기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골짜기는 매복이 용이하고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골짜기로 섣불리 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7장 2절입니다. 일종의 이 골짜기가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못 들어가니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엘라 골짜기는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골짜기는 시원한 바람이 통과하는 곳이죠. 그래서 골바람이 있어서 낮에는 그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불고 저녁에는 아래에서 위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원한 골짜기, 땀을 식혀주는 여름에는 그 골짜기에서는 골바람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전쟁에서는 골짜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장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 이 끝과 저 끝에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있는데, 저쪽 블레셋에는 상대가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전세는 좋지 않은데 아주 열세에 있는데, 그리고 그나마 골짜기가 있어서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구가 장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는 하루 종일 골짜기 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하는 말에 자기들이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적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공격이 16절 보니까 40일 동안 지속이 됐어요.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하루 종일 나와서 욕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골리앗의 공격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서로 더 아침이 시작되면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 하루 종일 기가 죽어서,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청에 시달릴 거예요. 아마도 환청에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16장 3절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그랬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공포 자체였고 듣고 놀라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 공포와 불안에 시달린다면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동반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인생 골짜기에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끝이 없이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들. 이것이 사람들을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이 골짜기 속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골짜기 속에 진을 치게 되었다는 거죠. 골짜기 속으로 들어간 거죠.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불리함을 짊어지고 방어진을 형성하는 거예요. 불리하지만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왜 골짜기를 들어갔을까요? 절박한 거예요. 그들이 들어간 것은 막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 길이 뚫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곧바로 진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야 돼요. 위험하지만 들어가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뚫리면 안 되니까 뚫리지 않기 위해서 방어진을 형성해서 그 속에 들어가도록 사울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골짜기의 위험을 안고 싸우고 있는 거죠.
골짜기 위험을 안고 이스라엘의 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골짜기로 들어가야 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살아야 우리가 들어가야 이스라엘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골짜기로 들어간 거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골짜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골짜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골짜기 밖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또 골짜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몸으로 막아야 된다.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지만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그들이 지금 골짜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골짜기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싸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상대가 공격해 오면 그냥 거기서 몸으로 다 막아야 되고 거의 다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골짜기 속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골짜기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러한 골짜기의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지만 전황에 대해서 아버지는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린 다윗에게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걸 이런 것을 다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간 것이죠. 골짜기를 방문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골리앗의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마침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갔다가 듣게 된 거예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은 다윗이 골짜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윗에게 영적인 분노가 생긴 것이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26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소년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붙잡은 것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붙잡은 것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붙잡지 않았어요. 나는 키도 적고 어리고 또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군대는 잘 모르고 는 자신의 상황을 붙잡지 않았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일하심을 붙잡았어요. 3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 전에도 일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어요.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지 자신의 상황을 붙잡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뭐 무슨 힘이 있다든지 어떤 무기가 따로 있다든지 나한테 어떤 비법이 있다든지 그걸 붙잡고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갔어요. 이 믿음을 근거로 골리앗을 이길 것을 기대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닥치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 같지만 닥치고 믿는 믿음은 그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을 무모하게 믿는 거예요. 그건. 근데 하나님을 믿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증거를 주시거든요. 먼저. 말씀의 증거도 주시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더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내 형편과 처지를 더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형편과 처지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나는 가진 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형편과 처지를 더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절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믿음도 더 크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믿음도 더 크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많으면 주의 일도 크게 할 수 있고 믿음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원래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오직 그것을요. 이렇게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골짜기는 대책 없이 고통만 당하게 하는 곳이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에요. 그 골짜기가. 그 엘라 골짜기래.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엘라 골짜기가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골리앗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골리앗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더 괴로웠어요. 이 골리앗은 그냥 매일 아침 정면에 서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절망감을 주고, 나를 무척 작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냥 매일같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고통을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군대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골짜기에 서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요. 골리앗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것이죠. 승산 없는 싸움에 다윗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또 찾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을 내세운다는 그 안타까우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한다고 하니까는 마지못해 내보냈지만 내보낸 사람도 마음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저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더욱이 이런 골짜기 앞에서 골리앗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군가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감동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감동받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만약에 제가 괜히 건드렸다가 실패하면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말릴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번 봐.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왜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데 다윗에게 그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골짜기로 보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보였어요.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인생 골짜기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는 자리가 인생 골짜기예요. 마주한 다윗을 본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41절 말씀, 42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았다는 건
누가 나왔는지 쉽게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왔다는데 찾은 거죠. 한참 찾다가 다윗을 보았다. 한참 왜 찾았어요? 상대가 나왔다고 하길래 자기를 상대할 사람이니까 그래도 뭔가 갖추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있었지만 설마 저 사람일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그 인생 골짜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했을 때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가 나를 보고도 설마 저 사람이 그렇게 할 건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못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알아봤어요. 다윗을 보고는. 그리고 뭐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 존재 자체를 일단은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업신여긴 근거는 뭘까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키도 크고 힘도 있고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인데 저쪽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저쪽이 아주 무시되는 거예요. 상대가 클수록, 문제가 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이 정말 더 헛돼 보이고 믿음이 더 무시받습니다. 더 큰 문제일수록. 딸랑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온 다윗을 보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상대지만 사실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저거 한 방이면 죽는데 저거 어떡하지? 저걸 내가 상대로 해야 되나? 그 정도죠. 무엇을 무시했어요? 다윗의 막대기를 무시했어요. 다윗이 나올 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막대기. 큰 문제를 상대하는 성도에게 닥치는 첫 번째 시련은 무엇입니까? 무시입니다. 무시. 내가 가진 믿음의 고백에 대한 무시예요.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한 것 같아요. 무엇을 무시했어요? 다윗의 막대기를 무시했어요. 다윗이 가진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아마도 다윗이 자기처럼 장신에다가 완전군장하고 나왔다면 그런 무시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저 쟤를 어떻게 공격하지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상대는 어린 소년에다가 미소년에다가 이건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다가 딸랑 막대기 하나 갖고 나왔으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제가 만약에 골리앗이라고 해도 똑같이 무시했을 것 같아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무시했을 것입니다. 보는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더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니, 골리앗의 반응을 봐. 비웃잖아. 괜히 선수를 잘못 내보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골짜기에서 다윗처럼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이 막대기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사실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막대기 하나. 막대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막대기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막대기를 들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싸움에서요. 그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양칠 때 쓰던 물맷돌을 쓰는 막대기예요. 던지는 막대기예요. 그건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나갈 때 칼과 창을 가지고 난 게 아니고 자기가 쓰던 막대기를 들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막대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비법이 막대기예요. 어떤 사람은 작전기도, 어떤 사람은 철야기도,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 어떤 사람은 큐티하기. 내게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막대기를 쓰잖아요. 왜냐? 내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기, 어떤 사람은 설교 듣기,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만 듣기. 이게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가요,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전혀 어떻게 매칭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서 누가 봤다고 그러면, 막대기를 가지고 가는 걸 봤다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갈 때가 아니고, 칼이라도 들고 가야 된다고 옆에서 자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권면했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막대기는 상대가 무시하는 막대기였어요. 상대가 다 무시했어요. 상대가 나와 비교할 때 너무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볼 때도 이걸로 무슨 싸움을 할까 쉽게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막대기예요. 이런 무시를 받을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무시받을 때 막대기를 숨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볼 때도 막대기가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나는 나름대로 막대기를 딱 들었는데 저쪽이 그 막대기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나를 더 무시하는 도구로 써요. 그러면 숨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막대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대기를 소매 끝에 더 이렇게 숨기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숨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윗이 숨기지 않고 딱 들고 있었던 거죠. 당당하게 막대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상대가 더 잘 보도록 손에 쥐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들린 이 막대기를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막대기 분명히 봤어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막대기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대놓고 무시를 했어요. 근데 다윗의 진짜 무기는 막대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막대기였고 내가 쉽게 일단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막대기였기 때문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지 막대기가 다윗의 비밀병기는 아니었어요. 비밀병기는 무기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다윗의 무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네가 어떻게 쓰러질지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너를 이길 것이고 내가 네 목을 자를 거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가 다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이 의지하는 외형적인 도구, 이것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 다윗의 막대기는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도구가 아니라 너는 칼창 가지고 나는 막대기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이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골짜기에서 만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가진 어떤 도구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걸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일단은 들고 나가야 되고 이것을 써야 된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것은 최선이에요. 남들이 잘하는 거 내가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쓰던 거, 그 막대기를 붙잡아야 돼. 막대기를 들어야 돼요. 골리앗과 마주한 다윗의 생각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칼창을 봤다면 두려울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방도 못 쓸 텐데. 그래서 상대의 큰 것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분산이 됩니다. 생각이 순간 분산돼요. 믿음도 분산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가 어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확 분산돼요. 믿음이 싹 없어져요.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막대기를 통해 역사하실다는 믿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승리했어요. 다윗은 골짜기에서 승리하고 걸어 나왔어요.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그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어요. 여전히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가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서 몇 번의 전환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요. 그때는 영적인 전환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에서 두 번째 전환기를 맞는데 사회적 전환을 해요. 사회적 전환. 사회적 전환을 하는데 이 골짜기에서의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사회적 전환. 영적인 전환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엘라 골짜기나 인생 골짜기로 다윗을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골짜기에서 다윗 골리앗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골짜기, 경제적인 위기의 골짜기, 해결해야 될 문제의 골짜기 등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더 큰 문제에 딱 부딪힌다. 사람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각자가 가진 막대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진 막대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건서적을 막 읽는 것이 막대기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아. 어떤 사람은 큐티가 자기 막대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내 막대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가 내 막대기일 수 있어요. 그걸 쓰십시오. 막대기를 들으세요. 그 막대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막대기를 손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상대의 물량과 유세에 고통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결정하셨어요. 나는 나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승리가 왔어요. 48절 49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올 때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달려갔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잖아요. 막대기 들고 뛰었어요. 저걸로 뭘 할까? 사람들은 걱정하고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저렇게 또 싸우겠다고 뛰니 얼마나 또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막대기로 물매를 얹혀서 이마에 던졌다 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최선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최고의 열매로 돌려주십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최고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인생 골짜기에서 만난 골리앗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출입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그 막대기를 붙잡으십시오.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그 막대기를 휘두르십시오. 이걸로 뭘 할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다윗은 방법에 집중하지 않았고 내가 한다는 데 집중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데 집중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나는 뛰자. 내 막대기를 들고 뛰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골짜기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뛰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인생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지 막대기가 뭐 한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회적 전환점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 골짜기에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도 손에 막대기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휘두르고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인생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서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